네, 반갑습니다. 쉽게 이해되는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오늘은 제10강 느헤미야 이야기 역사서의 마지막 권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이 역사서의 마지막 느헤미야서도 쉽게 이해해 보시죠. 느헤미야서를 이해하려면 에스라 후반부 이야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에스라가 큰 뜻을 품고 포로 귀환한 유대 백성들에게 성경을, 율법을 가르치리라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성전이 지어진 지도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70년의 세월이 흘러보니까 막상 이 예루살렘이 성전 백성답게 살고 있지 않은 거죠. 또다시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9장 1, 2절에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죠. 이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그러니까 에스라가 딱 가보니까 방백들이 막 나와서 지금 상황을 막 설명해 주는데,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땅 백성, 가나안 백성들과 헷 사람들,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들을 또다시 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딸을 맞이했다. 또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시작하였다. 섞였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섞이는 걸 싫어했죠. 그래서 너무너무 섞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에 그리고 바벨론에 팔아버리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도 많이 받고 했는데 또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백성들만 그랬으면 제사장, 레위인들, 방백들, 고관들이 우리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시다. 이렇게 할 텐데 방백들과 고관들, 제사장, 레위인이 이 일에 또 으뜸이 된 겁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윗물이 이렇게 타락을 하니까 아랫물은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가 머리털을 쥐어뜯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추운 날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또 범죄했습니다. 70년간 그렇게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고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알며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며 돌아왔는데 몇십 년 지나지 않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군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엎드리는 중에 더 이상 안 되겠다. 그 마음에 그 선한 분노, 하나님의 분노죠. 그것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너희들 잘 들어라. 지금부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 있으면 그 아내들 관계 끊어버리고 그 민족으로 돌려보내라. 그런 개혁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쉬워 보이죠.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루를 살아도 정이 들고 일주일을 살아도 정이 들 텐데 사이에 애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아내들을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에스라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랬다가는 미래가 없다.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없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이 죄악을 끊어버리자 하면서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는 개혁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부터 탈이 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공기역이 막 안에서 밖에서 일어나게 된 건데 그 이방 여인들이 집에 가서 저 소방 맞았습니다 울고 하니까 어떻게 한 거죠? 그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막 성벽 무너지고 막 그런 불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거기 있던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와 몇 사람, 그 사람들이 이래서는 회개는 하고 개혁은 일어났을지 모르지만 전쟁으로 다 죽겠다, 도움을 청하자. 그래서 당시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갔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그 당시 페르시아에 있던 가장 고위 간직의 사람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민족을 도와줄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 마침 동생이 예루살렘에 있기도 하고 에스라도 느헤미야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청도 있고 해서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알게 되는데, 그냥 어떻게 돕는 것도 그냥 돌 수는 없는 거예요. 왕의 제가가 있어야 되고, 왕의 허락도 있어야 되고, 또 그냥 혼자 갈 수 있습니까? 군대도 좀 같이 좀 보내주셔야 되고, 또 이방 민족들을 통과할 때 통행증도 또 받아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에스라처럼 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죠. 왕 앞에 나가리라. 그런데 왕 앞에 나갈 때 원래는 그 당시에는 얼굴에 수심,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 얼굴에 그 안 좋은 표정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느헤미야가 거의 목숨을 건 거죠. 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원래 같으면 겁이 없는 신하가 내 앞에 수심을 보인다고? 걔 여벌 아무도 없느냐 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처리해야 되는데, 얼마나 신임이 깊었는지 왕이 느헤미야에게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당신 왜 이렇게 수심이 있는가? 내 앞에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뭔가 큰 일이 있는 것 같구만. 말해보시게 하니까, 자, 왕이시여, 제 고향 예루살렘의 소문을 얼마 전 들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벽이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성읍을 방비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마침 그 아닥사스다 옆에 왕비도 있었고, 느헤미야 말이라면 철석같이 믿는, 그 정도도 느헤미야가 처신을 잘한 거죠. 여러분, 술관원이라 함은 왕 앞에 나오는 이 술을 먼저 맛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 술에 독이 탔는지 안 탔는지를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나 세울 수 없는 자리입니다. 왕의 2인자 혹은 3인자 정도 되는 위치인 거죠. 비서실장, 여러 의미에서 고관이죠. 그런 느헤미야의 이 청을 아닥사스다 왕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 얼마가 갔다 올 것인가? 12년. 아이고, 참 많이도 갔다 오는구만. 어쩔 수 없지. 몸 건강히 잘 다녀오게. 내가 필요한 것들, 통행증도 주고, 또 필요한 자재 있으면 내가 챙겨주겠네. 이렇게 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제가가 떨어져서 느헤미야가 온 것이죠. 페르시아의 2, 3인자 자리에서 돌아온 것이 바로 3차 포로 기한입니다. 이따 보겠지만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네, 스룹바벨보다 한 70년 후가 에스라고, 에스라 후에 약 13년 정도 후에 돌아온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에스라가 이미 왔죠. 스룹바벨도 왔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오게 됨으로써 이 포로 기한의 역사가 사실은 마무리되는 거죠. 3차 귀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역사서, 이 포로 기한 가운데 있었던 역사서를 이제 느헤미야로서로 마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말라기 선지서 하나가 남았는데, 이 선지서에 대한 설명은 또 제가 선지서 강의 때 했으니까요.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돌아왔는데 느헤미야는 그럼 어떤 사람인지를 좀 봅시다.
이름 자체는 위로하시는 여호와다. 위로가 됐겠죠? 에스라의 마음의 위로. 성벽이 불타오르는 그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지금으로 치면 세계 최강대국의 바이든이 될까요? 가장 신임하는 그런 비서실장 같은 역할이었다. 신임과 총애가 두터웠고요. 안정된 쥐. 더 말할 것이 없죠. 아니, 이 자리에 올라가기도 어렵지만 내려오기는 더 힘듭니다. 이 권력의 맛을 한번 봤는데 내려오기 싫습니까?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2년. 그냥 내 인생 끝내겠다는 거죠. 더 이상 권력이 욕심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인생을 건 겁니다. 안일한 삶. 누가 건들 사람이 있으니까 아닥사스다 왕과 부귀영화를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리에서 귀한 공동체를 인솔하여 난관에 봉착한 에스라의 기억을 돕기 위해 왕의 재간을 얻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고라그를 같이 했던 사람이었다. 어려움과 기쁨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온 사람. 성경에 위대한 인물이 많죠. 대단한 인물도 많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인물도 많고. 그런데 이 포로 귀환의 역사를 보던 중에 우리가 에스라를 봤고 느헤미야를 보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 중에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자리, 내가 이 결단만 하지 않으면 속으로 이런 마음 하나 품으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나 말고도 사람 많은데 이 정도 마음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 시골 구석에 내가 가겠는가 이렇게 마음 먹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안 가려고 했다면 1000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가족은 또 어떡합니까? 저도 이제 가정이 있고 사역자로서 이렇게 있으면서 움직인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안일한 삶, 이 모든 것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을 한 거죠. 인생을 건, 모든 것을 건 귀한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그래서 와서 성벽을 막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추진력이 있는지 오자마자 쉬지 않고 바로바로 이 미션을 수행하기 시작하는데 호론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야, 이름 부처가 아주 나쁘게 생겼죠. 이 대적들이 일어나서 막 온갖 조롱을 하면서 이 성벽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겠느냐 조롱과 투서와 이런 걸 통해서 방해를 하는 거죠. 네, 이 정도 조롱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 이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마음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의 이 조롱은 너희의 머리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 방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방해가 있을지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 굳은 심지의 사람 느헤미야가 그 어려운 땅에서 무너져 내렸던 그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미 귀환에 있던 에스라와 함께 이 느헤미야는 이 성전에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그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 강좌. 다시 말해서 성전을 짓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성전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의리의리한 건물은 지었는데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성경 강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강좌는 초막절 성경 강좌라고도 하는데 출애굽 이후 처음으로 순종한 집회였습니다.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필두로 느헤미야가 옆에서 덮고 이 성경 강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에는 모세 유언적 부탁, 이 율법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는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의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는데 7회가 끝날 때 곧 모든 빚진 자에 대해 빚 독촉을 면제해주는 해 초막절, 정기 면제년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초막절 기간에는 온 이스라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뵈려고 주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여 들려주도록 하십시오. 그때가 되면 온 백성이 모두 모이도록 하십시오. 남자와 여자, 어린이는 물론 여러분의 성에 사는 외국인들까지도 모두 함께 모이도록 해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이 율법을 듣고 배워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주님의 모든 말씀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십시오. 아직 이 율법을 모르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은 내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이 규례를 주었는데 출애굽 이후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이 초막절 성경 강좌를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00년 정도 흐른 뒤거든요. 1000년 동안 안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볼까요? 교회에서 하는 게 많죠. 해야 될 일도 많고요. 또 잘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한국교회에 소속된 일원이죠.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어요. 성경을 바르고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된 원 목적대로는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구제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요. 중요합니다. 필요 없지 않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전에, 이 모든 것 위에 해야 될 일은 누누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가르칠 때 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막절 성경 강좌의 명령은 취사 선택해서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가르쳐라. 오늘날로 치면 기록된 정경 캐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기록된 원 목적대로 연대기대로 순서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그 있는 그 진심을 담아서 왜곡하지 말고 뻥튀기 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한다. 그런 성경 교사들을 세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가르쳐진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고 이런 제자 삼는 사역이 선순환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명령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신자가 아니고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이 제자가 되는 원리는 뭐냐면 예수님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시 해야 할 것은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다. 이 모세 부탁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모세만이 부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탁했고요. 여러분 느헤미야 에스라가 순종했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를 꼭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유대교는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 초막절이 되면 이 모세의 유언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낭독하고 그렇게 초막절을 지켜가는 그 일들. 그래서 제1회 출애굽 이후에 1000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다가 1000년 만에 지켜진 제1회 초막절 에스라 성경 강좌가 시작되는데요. 눈물 나는 감격적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느헤미야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어주매. 여러분 읽읍시다. 가감하지 말고 일단은 읽는 거예요. 팩트를 체크하는 겁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철학을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우선은 읽는 거예요. 통독하는 것입니다. 바른 순서대로 우선 통독해보자. 모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에게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자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유대의 방백들이죠. 지도층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도층이 레위 백성들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읽어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해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에스라가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해석을 듣고 깨달아진 반응이 뭐냐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이 해석될 때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그 찔림이 회개를 낳는 것이죠. 다른 회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같은 성경 교사가 할 일은 바로 이 일이에요. 우선 읽어주라. 그리고 그 읽어준 말씀의 뜻을 바르게 왜곡하지 말고 깨닫게 해주라. 그러면 회개하고 변화되고 교회가
진정한 교회, 거룩한 교회, 깨끗한 교회, 세상에게 박수받는 교회, 하나님과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회개는 이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회개 뒤에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참된 회개는 참된 기쁨을 낳습니다. 회개 없는 기쁨은 가짜 기쁨이에요. 나 기뻐하리, 노래하고 춤춘다고 해서 그 기쁨이 진짜라는 보장은 없어요. 회개했는가? 회개하면 따라오는 반응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기쁨을 추구한다고 해서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할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이 해석되어 내 영혼에 다가올 때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골수와 영혼을 찔러서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올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순종해 볼 때,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때 진짜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초막에 거하는 이 초막절의 이 행위를 또 지키게 됩니다. 초막을 사람들이 막 짓고, 초막절은 이 초막에 한번 살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명령대로 초막을 짓고 좀 살아보자. 그래서 산으로 가서 백성들이 나뭇가지 막 가져와서 초막을 만들고, 이 초막절을 정말 의미 있게 천년 만에 첫째는 율법을 배우고 또 회개하고 또 초막을 짓고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느헤미야서에 담겨 있는데요. 1, 2장에는 느헤미야의 인생을 건 귀한, 저는 인생을 걸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왜냐면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권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절대 가지 않죠. 그럼 그 자리 12년간 비면 끝장나는 겁니다. 잊혀지고 사라지고. 가족들은 또 어떡합니까? 그리고 자신의 봉급을 털어놓거든요. 이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의 순종과 헌신 앞에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장부터 6장까지는 52일 만에 방해에도 이 성벽을 중수하는 이야기, 7장에는 한번 우리 세보자. 이 포로 귀한 자들 정확히 명수도 세고 이름도 세워보고 재정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8장 9장에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출애굽 이후 1000년 만에 순종되어진 초막절 성경 강좌, 에스라 성경 강좌. 그리고 여러분 산청에 가시면 우리 노호 목사님께서 또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했던 이 강좌 이후에 또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강좌가 재개되었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당시는 모세 5경만 했는데 지금 뭡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도 그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고 여러분 앞에 선 것입니다. 한 권도 빼지 않고 다 배우고 다 읽고, 물론 지금 읽지 못하지만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본의, 진의가 깨달아져서 내 영혼에 그 말씀의 검이 들어올 때 회개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말씀의 뜻을 알지 않았는가? 우리 잘못한 거 맞지? 그럼요. 우리가 잘못했군요.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율법을 지키기로 서약하고 인봉합니다. 말로만 회개하면 됩니까? 서약을 해야죠. 우리 이방 여인들과 절교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동화되었던 풍습들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서겠습니다. 사인하고 도장도 찍고 땅땅.
그런 임봉하는 이야기까지가 8장부터 9장까지 10장에는 서약한 사람들의 명단을 그 이름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율법을 지키기로 이 지도자층은 서약까지 하고 이름도 쓰고 뭐 이렇게 도장도 찍었는데 뭐 백성들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구두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서약을 합니다. 구두로 서약하는 이야기. 11장에는 좋다. 이제 성벽도 지었고 하드웨어도 되었고 에스라 성경 강좌도 했고 이 소프트웨어도 충족이 되었고 다시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루살렘 제사에 필요한 인력들 제사장 레위지파를 재정비하고 성벽 봉헌식을 성대하게 치르게 됩니다. 11장부터 12장까지. 그런데 13장에 뭐 어떤 일이 있냐면 12년 여러분 느헤미야 대단하죠. 12년 만에 이 귀중한 사명을 다 마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는데 아닥사스 왕은 기다리고 있었죠. 내 친구여, 내 사랑하는 신하여 오셨는가? 네, 제가 왕의 은덕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우리 백성을 잘 돌보고 복귀하였나이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떠나면 이 분위기 보니까 또 다시 그렇게 불순종의 제약 가운데 나아가진 않을까 그런 고민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누구한테 말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1년 만에 몰래 또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잘하고 있나 없나 봤더니 세상에 1년 만에 또 타락을 하는데 제사장 엘리야십 이 사람이 민족의 연수 이건 도비야 기억나세요? 도비야 막 성벽 지을 때 난리쳤던 그 도비야를 선대해주고 예루살렘 그 안쪽에 그 도비야가 좀 이제 밥도 먹고 뭐 일도 보고 하는 그 집을 또 마련해 준 겁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또 11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인력 재정비하고 너희들 11조하고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 했는데 또 이 11조 제도도 안 지켜지고 그러니까 레위사는 굶을 수 없으니까 또 생업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여러분 뭐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또 뭐 안식일 거룩히 지키기는커녕 아이고 입에 풀칠을 해야죠. 그 안식일이 더럽혀지고요.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이방 여인들과 또 통혼한 거예요. 아니 이것 때문에 에스라가 그렇게 생명을 걸고 회개기도 하고 느헤미야가 인생을 걸어서 또 예루살렘에 오고 그 모진 고통을 겪었는데 또다시 1년 만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통혼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또다시 절망을 느꼈지만 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또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이야기.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을 마지막 개혁이죠. 역사서에 일으키는 이야기까지가 이 느헤미야 13장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얼추 개혁이 좀 이루어지는 것으로 느헤미야서가 끝나게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말라기서를 보면 느헤미야도 죽고 또 이 개혁이 일어난 지 또 꽤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말라기 시대쯤 가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타락해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이야기 신구약 중간사 시대가 또 펼쳐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느헤미야서에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볼까요? 짧게 설명드렸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는 뜻이 있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중한 사람입니다. 신중해요. 뭐 물론 빠르게 일을 하긴 하지만 굉장히 신중하고 진중하게 일하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 왕이면 왕, 백성이면 백성, 주변 사람들이면 주변 사람, 신하들이면 신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다. 정직해야 신뢰받죠? 착해야 신뢰받습니다. 또 바르고 옳은 사람이어야 신뢰받는데
이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광란적이고 이상한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범사에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일상이 곧 기도고 일이 곧 기도. 일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기도인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신중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도비야 산발랏 이렇게 막 방해하고 그 독서를 내뿜고 막 할 때 웬만한 멘탈 가지면 아이고 내가 먼 거리까지 피곤하기도 하고 잠깐 쉬자 이랬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가 완공됩니다. 그 심지가 견고하지 않거나 두 마음을 품었거나 그럼 일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정말 인물이었기 때문에 심지가 견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이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고요. 검소한 사람, 경건한 공직자의 표본. 여러분, 자기 사비를 털어놓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막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 것이 어떤 공적인 일이 쓰여질 때 여러분 아까워하기도 하고 아깝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자신의 소유를 내놓는 것 많지 않잖아요. 저부터도 내 것을 다 내놓는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걸었어요. 내 봉급을 하나님의 일에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려면 자신은 검소해야겠죠. 내가 사치하면서 이 대의를 위해 뭘 드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소한 사람이었고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미리 실천했던 사람이었다. 이를 두고 쉬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시비를 분명히 하는 사람. 이 공적인 일, 사적인 일을 분명히 하고 정말 정직한 사람이고 위로의 사람이었고요. 사익이 아닌 공익을 따르는 사람이었고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에스라를 도와서 이 성벽을 중수했고 길게 설명드렸던 제1회 초막절 에스라 성경강좌 준비위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역사서가 마무리가 되는데 1차 포로 BC 606년 여호야김 왕 때 다니엘과 친구들 그의 다수, 2차 포로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 때 에스겔 외 다수, 3차 포로 BC 586년에 그 멍청한 왕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고 아들은 다 죽고 비참한 바벨론 포로 끌려간 다음에 또 70년이 참해. 여러분 BC 536년에 키루스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 여호수아를 필두로 1차 귀환이 일어나고 약 70년 뒤에 아닥사스다 왕 때 BC 457년이 되겠네요. 에스라가 민족을 중흥시키리라. 율법을 가르치리라. 원대한 비전을 품고 오게 되었지만 성벽이 불타오르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그 불을 진화하기 위해 성벽을 재건하고 또 무너진 이스라엘의 심령 위에 말씀을 심기 위해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힘을 합쳐서 출애굽 이후 1000년 만에 제1회 초막절 에스라 성경 강좌를 성대하게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라기서를 보면 그럼에도 최종적으로는 유대 백성이 또 타락하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 시대가 지나고 약 400년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까지 신약으로 이어지는 그 스토리가 이 성경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느헤미야서를 끝으로 역사서는 끝이 났네요. 이제 남은 건 시가서인데 이렇게 되면 구약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남은 이 시가서, 이 구약의 나머지 부분들도 또 잘 살펴보고 우리 또 신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